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죠. 새로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 뺨칠 만큼 유대 땅을 강압적인 폭군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그 유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는 거예요.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 땅으로 가려니 유대 땅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숨어 살게 된 거죠. 어디서 숨어 살았다고요? 시골 동네에서 숨어 산 거예요. 우리 도시에서 살다가 무슨 큰일 저지르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죠? 시골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골 촌동네에 숨어 사셨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샀을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이름 없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산군 서산은 부석면 가사리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가보셨겠네요. 부석이. 부석이라는 동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어려서 살던 곳이에요. 저 그 촌동네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 부석면 가사리라고 그 태안 그 기름띠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 기름띠 해안 그 근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그 시골도 있고 농촌도 있고 앞에 바닷가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여름에는 신발 안 신고 그냥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에 살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사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지금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자라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서산군 서산은 부석면 가사리가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처음 듣는 시골 동네와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시골 땅에 가서 사셨는가? 그 땅이 어디냐면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경멸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가장 시골에 들어가 사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시골. 그러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식으로 표현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자들을 낳아 정보에서 구유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이 짐승이 거하던 그 우리의 짐승 밥통 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누인 곳이 짐승 밥통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경멸의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나사렛에 가서 자라셨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형제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서산도 선한 부석면 가사리에서 뭔 선한 것이 태어나느니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식 표현인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이라는 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
출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 출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홀딱 벗고선 여기다가 발에다가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참 뚫려서 피 줄줄 흘리는 그런 채로 시골 동네 출신이 왕 되어서 서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조롱이며 경멸이에요? 조롱이며 경멸이죠.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조롱이며 경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조롱과 경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갈릴리라는 것은 나사렛은 아주 작은 하나의 동네예요. 그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나 똑같이 다 시골이에요. 시골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석이나 태안이나 서천이나 다 거기가 거기예요. 서천 출신들 오해하지 마세요. 다 시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골 출신인데 뭐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5절에서 52절까지 교독으로 합시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그 갈릴리 그 시골 촌동네에서 뭔 선지자가 나온다고. 우리 구약 역사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선지자 나온 적 있으니? 이 얘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지자 못 나와.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고요? 일부러 거기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왜 일부러 거기를 가셨을까요? 거기 가셔서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된 자들과 함께 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요, 구약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마태가 거짓말했어요? 왜 선지자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을 왜 거기다 써놨어요? 그럼 마태가 거짓말한 거예요? 구약에서 못 찾은 거예요? 구약에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마태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은 뭐냐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이야기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은요, 두 가지 말씀에 연결이 됐어요. 두 가지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사야 9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 갈릴리를 흑암에 위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1절로 다시 가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 살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신약의 갈릴리 지역이에요. 구약에는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여기를 갈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멸시받던 땅이었어요. 왜 멸시받는 땅이에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과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가장 촌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멸시당하던 땅이었어요. 시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시골이고, 거길 마치 어떤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갈릴리 쪽 출신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했어요. 이방 사람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멸시를 당했던 거예요. 멸시를 당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흑암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같이 고통을 갖고 있는 이방 사람들처럼 멸시당하는 그 시골 출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2절로 넘어갑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처럼 멸시받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니까 그 멸시받던 자들에게 뭐예요? 큰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요? 흑암과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들, 문둥병자,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태어나서부터 눈을 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늠한 여인, 학대받는 사람들, 나사렛 출신의 시골, 가버나움 출신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안에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빛을 주시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맨 처음에 어디서 자라나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거룩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자리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비춰주신다고요? 빛을 비춰주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잖아요. 온 세상이 창조될 때 흑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흑암 가운데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거기에 빛이 비춘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라고 얘기하고, 이걸 또 신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얘기는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내 자신만 위해 살고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 살고 있는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여기가 전부 아니야. 저기에도 있거든. 거기서 영원히 살 나라, 거기가 진짜 나라거든. 거기 우리 소망 두고 살아야 되거든. 라는 것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디에? 나사렛에. 시골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이사야 지금 9장 1절 2절 읽었죠? 3절 4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니 메시아가 오시면 그 흑암에 고통받던 자들 가운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4절 봅시다. 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있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어깨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안한 자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무겁게 맨 멍에를 가지고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가족들 사이의 문제, 내 회사와 사업과 직장과 학교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 부모님 문제, 모든 문제투성이로 말미암아
괴롭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여러분 살면서 다 행복하셔요? 일주일 내내 행복하셔요?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삶의 짐에 멍에를 메고 그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 우리는 뭐에 압제되어 살아요? 돈에 압제되어 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압제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압제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춰 찾아오셔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처럼. 그럼 도대체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광고할 때마다 뭘 말씀드리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제 설교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기드온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얘기를 알아야 미디안의 날같이 되었다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 이야기가 사사기 6장에 나와요. 사사기 6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골짜기에 메뚜기 떼의 수처럼 많은 엄청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년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탈취할 때, 곡식 거둘 때가 되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와서 다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쫌생이냐면 이 타작을 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지 이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쭉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타작하고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안 들리게 하려면 조그만 절구 갖다 놓고 콕콕 치다가 누구 없나 지금 콕콕 치다가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이러고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조용히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죠? 이 기드온이요 저랑 비슷해요. A형이에요. 제 성경에 A형이라고 말하겠어요. 기드온이 A형인데 그냥 A형이 아니고 트리플 A형이에요. 아주 쫌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쫌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쫌스러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보고 뭔 큰 용사라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쳐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언약을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진짜라면 나한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밤에 양털을 뭉치를 이렇게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밤에 자고 일어나면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다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나머지 주변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럼 거꾸로 해주세요.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바르고 나머지에는 다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났더니 또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사사기 7장 12절 보니까 12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억지로 끌려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끌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모으라고 했더니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수십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하고 3만 명하고 싸우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3만 명이 많다는 거예요.
다 집에 갈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갈 사람 다 가라고 해갖고 여러분 전쟁하러 모였는데 집에 가도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갔겠어요? 2만 명이 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물가에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 기드온처럼 똑같은 쫌생이들을 300명 뽑으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면서 마시는 사람들, 그런 쫌생이들을 300명 남겨놓고 나머지 대범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보셨어요? 네, 거기서 스파르타 군대가 300명이 저기 페르시아의 그 수십만 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장부들 300명 모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A형, 트리플 A형 늘 그냥 A형들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A형들만 쫙. A형들 또 삐지지 마세요. A형들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3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300명 모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3만 명도 지금 부족한데 그걸 10,000명으로 줄여놓고 10,000명도 지금 부족한데 9,700명을 다 보내놓고 300명 데리고 그래가지고 하도 기드온이 답답해가지고 원래 기드온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지금 정신적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자 하고 싹 몰래 갔어요. 몰래 갔는데 미디안 진영 안에서 두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이 꿈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나 어젯밤에 꿈 꿨다? 무슨 꿈 꿨어? 내 꿈 꿨어? 가 아니고 꿈 꿨다고 얘기했는데 웃기라고 하는 건데 웃지도 않고 무슨 꿈 꿨냐면 야 저기 꿈에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내려가지고 우리 장막을 팍 쓰러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보리떡이 뭔지 알아? 기드온이야.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옆에서 기드온이 몰래 잠입해서 들어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여기서 왜 기드온을 보리떡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보리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리떡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 하나가 뭐예요? 굴러떠져 내려왔는데 우리 대단한 이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쫌생이 A형 기드온이 이 보리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보리떡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리떡의 의미인 거예요. 이 하찮은 기드온 하나였지만 그 기드온 자체는 하찮지만 그 하찮은 그 쫌생이 기드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해주시는지 이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100명씩 나눠가지고 한 100명은 나팔 들게 하고 100명은 항아리 들게 하고 100명은 횃불을 들게 하고 그래서 이 세 부대가 와 하고 함성을 지르 나가니까 이기게 만드실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전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 생각이었어요? 기드온 생각이었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갔을까요? 여기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까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 전쟁 물자, 그리고 많은 사기, 그리고 방패와 창과 칼, 전쟁 무기 이런 것들이 저 미디안보다 훨씬 더 많아야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그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을지라도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이 기드온이라는 보리떡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면 그 미디안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 치듯 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 300명도 100명씩 따로 나누어서 나갔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었더라. 그게 미디안의 날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10분을 소요했어요. 이사야 9장 4절에 뭐 나왔다고요? 미디안의 날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미디안의 날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미디안의 날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드온처럼 세우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고 자신감에 넘치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기드온이 나갔던 그 마음과 심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왜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99인데 1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와 합쳐갖고 100이라는 능력을 만드시려고요? 천만에요. 우리의 능력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도구, 통로.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죠. 연약한 마음을 가져야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신지 아세요? 왜 낮고 천하고 힘든 자들 가운데 오셨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모델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모델이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의 모델이 되셨단 말이에요. 보리떡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총동네 오셔갖고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과 멸시와 조롱을 받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어떠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롱과 멸시와 지탄 속에 죽으셨어요. 이제 끝났다.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면 좀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공생의 기간에 정작 유대 땅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연약하고 나약한 자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틀렸어. 그냥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음, 그 조롱, 그 십자가, 그 멸시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자 어떻게 됐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 비추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다 했죠? 이 아멘이 무서운 아멘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며 승리합니다 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고 세워지려면 내가 처음부터 잘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처럼 나약하고 연약하여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까 찬송 드렸잖아요. 그런 염려와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회복됩니다를 배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그거 배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맨 먼저 이렇게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2일 동안 금식하고 계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너 이 땅을 구원하려 왔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너 나한테 절해. 너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럼 내가 힘을 줄게. 능력을 줄게.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줄게.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구원해봐. 고통, 염려, 힘든, 조롱, 나약함,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십자가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집어치우고, 내가 너 나한테 목만 살짝 고개만 살짝 숙여줘. 그럼 내가 너한테 모든 이 땅의 힘과 능력과 권한을 다 줄게. 그걸로 살아야지.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맛보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쫌생이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그가 드디어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겠구나.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아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비나하리 들고 나갈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기겠구나라는 것을 삶을 통해 배운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기도원이 비나하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지 않고 꽃을 들고 물컵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어도 이겼을 거예요. 왜? 전쟁 무기가 아닌 것을 들고 나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 무기 아닌 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배운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권력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믿음을 잘 보세요.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라는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어야 돼요.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라는 그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지만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 읽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어려움과 힘든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빈 항아리의 의미라고요. 그게 나팔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를 배우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경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임재하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기가 막히게 막 일어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변화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웬걸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 온 믿는 자들이 주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난리 칠 때는 언젠데 저렇게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기독교는 끝이야. 이제 교회는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 가고 먼 사마리아에 가고 먼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그 주변에 교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주시냐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나약해지며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여 나는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만 의지해야 살 수 있으니 나를 배우고 고백하려는 훈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주님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그 기도원 이야기 다음에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 이야기는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 2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소망 1위가 뭔지 아시죠? 재벌 2세. 아빠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대요. 재벌 2세. 태어날 때부터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부여받아 그 능력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 정복자가 되고 이 땅을 마음껏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 당시 삼손은 힘을 갖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시대의 힘이 권력자인 세상에 힘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 힘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결국 그 능력, 그 많은 힘,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3명의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결국 눈 뽑히고 망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 망한 인생으로 끝날 때 아무것도 없어 눈 뽑혀 이방 신전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나의 연약함과 안됨과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뭐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오고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하나님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 눈앞에 보이는 힘듦만 빨리 없어지세요. 빨리 없어지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니까요. 오히려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그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 고통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렛 시골 출신으로 조롱과 멸시받는 출신으로 먼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만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하사님이나 그에서 하사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리가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경 여기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세의 줄기 이 앞에 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 그 말씀에 디귿인가 리을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주석이. 그 밑으로 쭉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인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있어요. 그 뭔 말이에요? 없는데 있다는 게 무슨 우리말로는 없어요. 여기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했을 때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네체르라는 말이 나자렛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시린이 있죠. 나시린의 나지르라는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 가지가 날 것이요. 이새의 줄기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지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분이 오실 텐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그 가지가 네체르, 나사렛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야, 왕으로 오실 분이다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어디 출신으로 오신다고요? 나사렛 출신으로. 우리와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연약하고 초라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자리에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 조롱받고 천시받고 멸시받는 자리에 오셔요? 우리처럼 그렇게 조롱받고 천시받고 멸시받는 자들의 심정을 알아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만드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그 미디안의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미디안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 수백만 사람들이 한 번에 확 물러가는 것만 생각했지만 그렇게 물러가기 전에 기드온이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그 과정이 얼마나 긴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겼는데 그 문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빨리 물리쳐 주세요. 이게 없으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좀 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소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원처럼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디안의 날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하고 낮아진 나사렛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미디안의 날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